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이 은혜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봐요. 예수의 생명으로 든든히 서가는 광진중앙교회.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여러분이 깨닫고 순종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히 서가야 되고 여러분들이 자녀가 든든히 서가야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든든히 서가야 되고 한국교회가 든든히 서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오늘도 주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패배하거나 실패하거나 낭패를 당하고 너무 쉽게 꿈을 우리가 여러분 무너질 때가 많지요. 또 우리의 꿈을 내던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껏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몇 번의 실패를 하더라도 결코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이 여러분 아니라는 사실이죠.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성공은 꿈꾸는 자의 것이에요. 인간은 동물과 다른 것은 가슴에 꿈을 품고 산다는 거예요. 꿈이란 미래와 사건을 여러분 미래와 우리가 사건을 마치 현재에 있는 것처럼 마음에 비춰보는 것이에요. 인류 우리가 문명은 꿈꾸는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 창조가 되고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꿈은 우리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해요. 우리는 언제나 적극적이고 창조적이면서 생산적인 꿈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만이 운명과 환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내일의 삶을 창조할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여러분 축복의 세계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꿈을 우리가 가지면 자신이 그 꿈을 이끌고 가는 줄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인간은 꿈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꿈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가장 영롱한 꿈을 심어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고 사망에서 우리가 여러분 생명을 얻고 생명에서 영원한 우리가 나라를 여러분 소유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예배예요. 이것이 믿음이고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런 수많은 꿈들을 여러분 품고 하시고 여러분 꿈꾸게 하시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넘치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늘나라에 우리가 임하는 겁니다. 역사상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꿈을 믿고 기도하면서 산 사람들. 하나님의 꿈은 우리 가슴 속에서 여러분 움이 트고 자라나서 운명과 환경을 이기고 여러분 찬란한 천국의 영광을 성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롱한 꿈을 심어주고 그 꿈을 우리가 통해서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꿈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생명을 얻되 날마다 하나님의 여러분 넘치는 그 은혜의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예수의 생명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바로 뭐를 가진 교회? 꿈을 가진 교회, 또 조금 세련된 말로 비전을 가진 교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꿈과 비전을 가진 성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도 든든히 서가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히 든든히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에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죠. 그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여러분 이 예수의 생명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아니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서 그리하여 온 유다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사업장이 여러분의 일터가 든든히 서가고 또 대한민국이 든든히 서가야 돼요. 아멘. 지금은 대한민국은 여러분 바깥에, 아니 대한민국 안에 빼고 바깥에서 대한민국이 곧 전쟁이 일어난다고 여러분 난립니다. 일부는 여러분 자기 나라 국민들을 철수까지 하는 나라도 생기고 있어요. 지금 이만큼 심각한데 심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라요? 오늘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믿음이 좋아서 그럴까요?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럴까요? 대한민국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럴까요? 아무튼 오늘 저와 의인의 강구하는 역사는 힘이 많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는 강구와 기도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이 든든히 서가야 되고 한국교회가 든든히 서가야 되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야 되고 여러분 성도들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이 든든히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든든히 서가야 되는지 시편 여러분 23편 1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시편 한번 볼래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누가 목자가 누구를 인도해요? 양을 인도해요. 나를 푸른 초장 위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다.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요.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또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내 영혼이 어떻게 해요? 소생시켜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내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소생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자기 이름이 누구예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다시 4절 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뭐가 두렵지 않아요? 해가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다시 5절 봐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아멘. 마지막 6절 봐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최고의 값진 시간, 할렐루야, 영혼의 부유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실제로 양들은 아무 때나 여러분 푸른 초장에 눕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잘 들어봐요. 여러분 네 가지가 정도 필요 조건이 충족되어야 양들이 푸른 잔디밭에 눕는다 그래요. 첫째가 뭘까요? 두려움이 없을 때. 이사야서 43장 제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몇 주 전에 설교를 했잖아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느냐고요. 저도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요. 어저께 기도회가 끝나고 문자가 안에 난리 왔는데, 여러분 협박에 제가 두려워할 수 있도록 그런 협박의 문자가 난리와요. 그래요. 저도 그걸 보면서 제가 여러분 이 교회 짓고 그런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게 누구 짓이에요? 마귀의 짓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옳은 대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에는요 장로님이 목사 팔아먹고요, 목사가 장로 팔아먹는다 그래요. 성도 팔아먹는데요, 성도가 목사 팔아먹는데, 이게 여러분 마지막 때 모습이에요. 이 제가 이제 마지막 때 모습을 아니까 그게 흔들리진 않아요. 그런데 제게도 뭐요? 이런 두려움이 엄숙할 때가 있어요. 이 양들도 마찬가지예요. 양들이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 푸른 잔디밭에 눕지 못한다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들 속에서 다툼이 없을 때, 양들끼리도 여러분 싸워요, 안 싸워요? 여러분 그런 다툼이 없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몸에 다른 기생충이 우리가 묻어 있지 않을 때. 네 번째는 배가 부를 때 양들은 푸른 초장에 여러분 누울 수 있대요. 이 네 가지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눕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평안함이 있을 때 양들은 여러분 눕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우리가 10장에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 성도들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한번 볼래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 한번 봐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뭐라고요? 절도며 강도요. 2절.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은 다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5절.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몰라요? 정확하게 알아요. 근데 만물의 영향인 사람들이 목자의 음성을 모르는 게 문제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도 목자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쉽게 넘어가요? 어디에 쉽게 넘어가냐면 이단에. 여러분 요새는 거짓말쟁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가짜보다 진짜 같이 여러분 거짓말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자유와 그 영광과 그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양은 목자가 아니면 어떤다 그랬어요? 도망간다 그랬어요. 도망간다고.
손을 접어 이러면 어때요? 정말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 예수님의 표현이 너무 우리가 여러분 적절함을 우리가 깨닫지요. 우리에게는 양의 습성 그대로 우리가 있음을 예수님은 너무나 우리가 아셨던 거예요. 성도들이 언제 교회 와요? 언제 교회 와서 평안함과 즐거움을 우리가 느낄까요? 반대로 언제 평안함을 여러분 누리지 못할까요? 첫 번째, 두려움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평안함을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눕지 않아요. 해결될 때까지 우리가 평안함이 없지요. 오늘 이 시간 걱정, 근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두 우리가 해결받고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성도들 사이에 부딪힘이 있으면 평안함을 느끼지 못해요. 김 집사님, 이 집사님이 부딪히고 성도들이 부딪히면 평안함이 있어요,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다니까요. 싸우는 집에는 애들도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가출을 해요. 부모님이 싸우면 애들도 알아요. 분위기가 달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싸우는 교회는 성도들이 여러분 안 붙어 있어요. 이처럼 은혜가 있는 교회, 은혜가 없는 교회, 또 우리가 영적인 교회와 여러분 육적인 교회, 또 여러분 이 시험하는 하나님의 시험을 당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제가 목회를 하면서 12년째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장 어려운 것을 이것저것 하나님 다 체험하게 해요. 다 체험하게 해요. 제가 누구만 바라봐요? 주님만 바라봐요. 할렐루야. 저도 어제 저녁에도 잠깐 강대상에서 조금 피곤해요. 잠깐 이래 누웠다가 여러분 일어나서 계속 뭐 지금까지 버티고 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누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고 싶은데 제가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여기에 저기에서 우리 교회가 벌어져요. 그래요. 근데 결과적으로 거기 다 누구 때문이요? 목사인 제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마음도 아프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 아프게 해서 목사님이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 우리 교회는 엄청나게 여러분 부흥을 가져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 교회가 부흥이 가져와요. 할렐루야.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고 제가 보고 여러분 달려가고 있어요.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비들이 있듯이 마찬가지더라고요. 저도 내가 왜 그래? 저도 내가 왜 그래? 이런 것을 여러분 제가 깨닫고 또 기도하고 또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문제가 찾으니까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해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제가 문제가 찾으니까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마음보다 제가 몇십 배가 여러분 아프겠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미래를 보여주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가시를 주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아픔을 줄까? 하나님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성숙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는 줄 믿습니다. 자, 또 세 번째는 파리와 기생충이 있는 것처럼 이단들이 우리가 달라붙어서 평안함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성도는 교회에 와서 잘 먹어야지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여기는 동의하는 분이 거의 없네. 우리 교회 와서는 여러분 식사가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성가대 맛있어요? 안 맛있어? 자기네들이 하는 것도 뭐 맛있다 안 맛있다 그 대답도 못해요.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안 맛있어도 감사함으로 먹으면 맛있어요. 아멘. 이게 은혜 받은 삶이에요. 은혜 받은 삶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잘 먹고 평안을 누려야 돼. 식당에서도 잘 먹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먹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 때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능력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잘 먹는데 기쁨이 넘치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꿀송이를 먹는 것처럼 새벽에도 먹고 수요일에도 먹고 금요일에도 먹고 주일에 먹어봐요. 평안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달랑 예배 드리고 가니까 평안함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데 시간 뺏기면 안 돼요. 다른 데 계속해서 푸른 초장에서 여러분 뛰어서 먹고 평안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양이 누워서 뭘 할까요? 양이 평안에 누워서 뭘 해요? 아는 분? 양이 누워서 뭘 해요? 풀을 다시 여러분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양은.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평안하면 평안할 때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평안할 때 기도 더 안 한다니까요. 고난이 부름이 바라야 엄해 죽겠네 주님 날 좀 살려주이소 하고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평안할 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해야 돼요? 아이 좀 답을 좀 말해봐요. 평안할 때 기도해야 돼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쉬지 마라 그랬어요. 평안할 때도 기도해야 되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더 악착같이 기도해야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가장 특권이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참 우리가 신앙적으로 중요해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우리가 여러분 돌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양을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되새김질해서 여러분의 것을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여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임하는 줄 믿습니다. 새끼 양이 100일 정도 지나면 여러분 몇 킬로가 될까요? 나도 여러분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그래요. 우리 애들이 아기를 놓으면 100일 때 되면 몇 킬로 나가요? 7.5에서 8킬로. 뭐 이 전문적인 그 일을 하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맞는데 양은 몇 킬로 나갈까요? 양은 몇 킬로 나가요? 100일 되면 양은요 45kg가 나간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100일쯤 다 우리가 지나신 것 같은데 영적 여러분 무게가 여러분 얼마나 돼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묻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 무게가 얼마나 되느냐고요. 말씀을 많이 듣고 묵상하여 우리가 영적인 삶이 우리가 영원히 여러분 우리가 지키를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삶이 영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오늘 31절의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말씀처럼 교회는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평안해야 되고 든든히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했어요. 평안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여러분 이후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잡힐까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안을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이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 평안을 잊어버렸어요. 소유는 넉넉해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80% 대부분 우리가 정신적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고 여러분 지지를 않으려고 여러분 열등감에 사로잡혀 삽니다. 좋은 차,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의 마음 안에 감사와 기쁨,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에 한번 같이 봐요. 근데 보십시오. 성경은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여러분 잡혀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맞았어요. 다 터졌어요. 아파요. 피가 질질 나요. 주를 위해 충성했는데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속이 상하고 마음이 여러분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좌절하지 않고 감옥 안에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송을 해요. 여러분 남편이 속썩여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남편도 여러분 아내가 속썩이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 큰소리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이 있는 사람들이요,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문제 없는 가정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찬송하고 기뻐하면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마귀지요. 그러니까 찬송과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소리예요. 생명의 소리에는 어둠이 부지하지 못해요.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살리려는 여러분 생명의 소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울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을 때도 기도와 찬송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의 감옥에서 찬양했던 바울과 실라를 한번 생각하면 큰 은혜가 우리가 느껴지지요. 어떤 조건과 환경도 여러분을 우리가 짓누르지 못하도록 찬송하면서 평안을 유지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이기는 생활이에요. 환경에서 우리가 여러분 환경에 져서 우리가 여러분 괴로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눌림을 당하면서도 마음에 고통스럽고 여러분 아픕니다. 그것을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내 마음에서 평안을 우리가 여러분 끄집어내는 놈이 누구지요? 바로 성경은 마귀라고 그래요. 마귀는 내 마음속에서 평안과 기쁨을 우리가 끄집어 여러분 내려고 해요. 내 마음을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게 합니다. 이럴수록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며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유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평안함과 즐거움이 있을 때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평안하면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는 것이죠. 오늘 31절을 보면 온 유다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라고 여러분 나와 있어요. 교회가 평안하면 교회가 든든히 우리가 서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뭐예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젖어서 교회에 젖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젖어서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감옥에서 이 찬송을 할 때에 옥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간수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이런 영광의 여러분 평강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평안하면 교회가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몫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바로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니에요. 맞죠? 완벽한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오는 것도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목사는 완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여러분 오해를 해요.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보다도 여러분 문제가 많은 곳이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없어요. 죄인들과 집합체인 교회에 왜 이런 문제가 여러분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든든히 섰고 든든해졌고 든든해져 가고 여러분 든든해져 가고 있다. 든든히 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완전체가 아니라 가정이고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는 서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완료된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세워지고 만들어지면서 조금씩 모양이 여러분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우리가 장성한 분량을 이루기까지,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서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습이 교회이며 성도예요. 성도도 우리가 되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된 사람도 아니고요. 목사인 저도 부족합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연약한 모습 속에서 조금씩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한 자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진행형, 할렐루야, 나를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로님이, 권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으라고 하지 마십시오. 장로님께서도 그나마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직분 받지 않았으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직분 받지 않으면 어땠을까요? 똑같아요. 우리는 이래나 저래나 여러분 정죄하지 않고 여러분 축복하며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직 미완성이에요. 건물로 보면 아직 공사 중이에요. 우리 모두 우리가 공사 중에 있는 거예요. 먼지 날릴 수 있고요. 서로 여러분 조그마한 여러분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공사 중인 물건을 우리가 여러분 이 물건은 우리가 돌아가야 해요. 저 집사님 성질 나쁘니까 아직 공사 중이니 돌아가십시오. 우리는 가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아직 완벽한 모습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여기 완벽한 모습 갖고 오신 분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든든히 서가고 있는 중이지요. 여러분이 든든히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실망할 이유도 좌절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상대방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실망한 이유는 없습니다. 남편을 보면 좌절할 것도 없어요. 아직 공사 중이니까요. 할렐루야. 뭔지는 알 수 있어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지금 세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기 위해서 오늘도 이 시간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 이거 하나만이라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완벽한 우리가 조감도가 되어 있어도 우리는 아직 철근, 여러분 이 철근이 뒤에 나와 있고 시멘트가 발려져 있고 우리가 여러분 이 까칠할 수 있고 먼지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든든히 서가고 있어요. 옆에 분하고 인사해요. 나는 지금 든든히 서가고 있어요. 시작.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까? 물어봐요.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완벽한 조감도에 우리가 맞추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공사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큰 물건일수록 여러분 먼지 많이 날리잖아요. 여러분 모두 큰 사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고 기록됩니다. 성령의 위로라는 말은 성령의 후원이라고도 합니다. 성령님이 후원하셔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지금 아픔을 겪고 있지만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아픔이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몇만 명을 보내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 아픔 때문에 이 아픔을 여러분 믿음으로 무릎으로 하나님의 우리가 변화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아픔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런 걸 느껴요. 이제 그런 걸 막 하나님이 알곡들만 남아있나? 많이 나갔어요 우리 교회.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목회를 잘못해서 그래요. 제가 사랑 관리를 잘못해서 그래요. 다 여러분 내 탓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 교회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보고 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아픔은 있지요. 괴로움은 있지요. 성도들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가 여는 확보될 때 성령은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가장 좋은 우리가 전도지는 디자인이 아니에요. 가장 여러분 좋은 전도지가 누구예요? 사랑하는 성가대 전도지가 누구예요? 예? 가장 여러분 중요한 전도지가 누구예요? 여러분의 얼굴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 교회에 오고 싶어져야 되고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 은혜 받은 얼굴로 느껴져야 돼요. 아멘. 사랑받는 얼굴을 감출 수 없지요. 얼굴을 다 우리가 드러납니다. 그런 얼굴이 교회에 가득할 때 누구라도 성령의 후원으로 교회에 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회는 내가 하는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제가 준비되면 제가 바로 서면 성령이 보내요. 여러분 여러분 뭐 엄청나게 멀리 있는 사람들도 교회에 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교회 부흥의 우리가 주체는 성령님이시죠.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가 주관하심으로 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부흥하고 싶지 않는 목사 어디 있겠어요? 부흥하고 싶지 않는 교회 여러분 어디 있겠어요? 부흥하고 여러분 싶어서 우리가 금식하는 교회 목회자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어렵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성령님의 위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후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부흥은 언제 될까요? 성령님 후원이 있으면 여러분 부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도와주시기만 하면 교회가 부흥되는 건 여러분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스폰서가 우리가 되셔야 우리가 가능하지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스폰서가 되면 그 수가 셀 수 없게 우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드러내야 됩니까? 하나님만 드러내면 돼요. 할렐루야. 스폰서를 높여주고 여러분 홍보하면서 나머지 스폰서가 다 알아서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지지하고 여러분 후원하십니다. 아직은 미완성이고 부족하지만 서로 우리가 품어주면 든든히 우리가 세우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그 모습을 보시고 성령이 후원해 주시고 그 교회를 오늘 우리 강진중앙교회 은혜의 길로 여러분 이끌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쓰임받고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가는 사업장 일터가 든든히 서가게